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한 후유증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유증의 원인과 정상은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 보여서 낙심과 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먼저 그들을 5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격려하십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들의 후유증과 그들을 격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핵심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힘내서 다시 일어나 성전 공사를 재개하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있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격려고 위로고 힘이었습니다. 이제 후유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낙심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나의 말씀과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그들을 격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용기 있고 힘내어 이 영광의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 나서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다시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격려와 함께 분명한 약속을 그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냥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 있으면 좋겠지, 아마 있을 거야, 있으면 좋고 없어도 뭐 할 수 없고,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곧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고 성취가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그러니 너희들 이 약속을 붙들고 힘을 내어 다시 일어나 용기를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오늘 이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기도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 크고 작은 교회 일들을 섬겨나가는 것,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일들이 내 속에 의기소침해하고 나를 낭만케 만들고, 혹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견고한 세력과 힘들과 내 힘으로 도대체 밀어낼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그래서 낭망할 만한, 힘 빠질 만한, 의기소침해 있을 만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 두 가지를 우리는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낙심해 있는 그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의 내용은 그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영광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낙심하게 되어진 이 후유증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우리가 손으로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볼품없는 나무를 가져와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너무너무 초라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것 때문에 낙심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영광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이 영광의 첫 번째 모습은 6절과 7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확실하게 도장을 딱 찍어 놓으시고,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보잘것없는 이 건물, 이 성전에 내가 영광을 충만하게 하리라. 충만한 영광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현실 속에서 기대할 수 없는,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런 약속입니다. 나라도 페르시아 제국의 식민지 속국이죠. 지금 백향목도 없고 그냥 저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볼품없는 나무들을 가져와서 전을 건축해 가는데 여기에 무슨 영광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가 영광으로 충만케 하겠다 하십니다. 과연 이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어떻게 이 성전이 영광이 충만하게 되어집니까? 어떻게 이 성전에 모든 세상의 보화가 이 성전에 이르게 되는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 차게 만듭니까? 더 좋은 보물들을 가지고 와서 더 꾸미고 인테리어를 해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성전이 영광이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것은 이 성전에 임하는 하나님 자신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진동시키는 일을 하시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진동을 시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진동을 시킵니다. 또 무엇을 진동시킵니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킨다. 모든 나라, 권세, 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진동을 시킨다. 흔들어 버리신다. 이 진동시킨다, 흔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진동되고 흔들리는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이 영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유는 온 만물을 진동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전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에 임재해 계셔서 모든 역사의 주인공, 모든 질서를 새롭게 만드시고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뜻을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이 성전이 그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겠다. 좋은 재료로 덧입혀서가 아니라 이 성전에 거주하시고 이 성전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시 뒤집으시고 흔드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그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언제 하신다 그러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진동시키겠다 하십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란 그 원문을 보면 그러나 한 번 더 오래지 않으리라, 이것을 퉁쳐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오래지 않았어. 내가 이렇게 흔들고 뒤집어서 내가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질서와 나의 역사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만물, 모든 나라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했으니 그 전에 하나님이 한 번 이 세상을 뒤엎으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임재하셔서 심판하시고 흔드신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임하셔서 물로 이 세상을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생명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면서 이 세상을 진동케 하셔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새 질서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를 하나님은 흔드시고 밀으시고 갈라버리셨습니다.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하나님은 흔드시고 밀어부시고 진동시키셔서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마른 길을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처럼 조금 후에 내가 한 번 더 이 세상을 흔들어 버리겠다, 이 세상을 진동시키겠다, 이 세상의 새로운 질서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그 일을 행하는 내가 이 성전에 나의 이름을 두고 온 세상이 나를 보며 이 성전이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가슴이 아마 벌렁거렸을 거예요. 도대체 이 조그마고 볼품없는 재료로 만든, 우리가 보아도 하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낙심될 만한 이 건물에 자기의 이름을 두시고 자기의 임재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새로운 모든 세상의 질서를 다시 만드시고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구나. 우린 지금 이 하나님이 이름이 있는 성전을 짓는 것이구나. 정말 영광스러운 집이구나. 이것을 그들은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힘겨운 삶 가운데서 너희의 삶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전을 다시 회복하고 짓는 이 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서 있는 것,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회복하는 그 상징적인 건물을 이 지어 올리는 것,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보는 것처럼 그냥 볼품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건물 아니다. 이건 쌓아 올리는 건물보다도 그 가운데 다시 중심에 자리하시는, 역사의 중심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의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임하는 시간이다.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다.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이 학교의 선지자가 외쳤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삶이 곤고했습니다. 페르시아의 큰 제국이 그들을 딱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언제 저들을 공격하고 방해하고 무너뜨릴지 늘 살피며 주의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년째 가뭄이 들어서 수확을 했지만 별로 풍성한 열매가 없습니다. 삶은 곤고하고 힘겹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지만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한 가지 두 가지 행하는 그것들이 우습게 무시당합니다. 그렇게 크고 놀라운 영향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내가 되고 남편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내 안의 성전을 하나님이 주인하는 자리, 하나님으로 가득 찬 성전으로 내가 세워가고 갖고 가고 애써갈 때, 그 노력, 그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 중심에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둘러싸고 견고한, 그래서 내가 아무리 밀어내려고 애를 써도 1cm도 밀리지 않았던 그 견고한 나의 대적들과 나의 상황과 나의 힘겨운 일들을 그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 하나님이 진동시키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르시고 길을 내십니다. 내가 다시 한번 너희 가운데 임하여서 이것을 진동시키고 나의 영광으로 너희 가운데 가득 채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을 숨쉬지 못하고 옥죄우고 있는 상황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디서 우리는 그것을 몰아내고 가르고 뒤집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의 질서를 찾을 수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내 안에 성전에 그가 충만히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내 속에 하나님 자리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채워질 때에, 내 안에 서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감동하심이 내 속에 가득 찰 때에, 이 세상은, 나의 세상은 진동하고 흔들리고 뒤집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로운 삶의 질서들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 시시하고 보잘것없다고 너희들 손 놓지 말아라. 내가 함께해서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가득 차게 해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또 한 가지 영광에 관한 하나님의 모습은 8절 9절 말씀 속에 있습니다. 8절과 9절의 상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영광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영광은 충만한 영광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충만한 영광이라 하셨고, 또 이 영광은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낙심하게 되진 근본적인 이유, 출발점이 여기였지 않습니까? 이전 영광,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운 상황을 기억하던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포로에 돌아와서 근 20년 가까이 황폐해진 채 버려두었던 성전지대를 다시 쌓아 올릴 때에 백향목도 없고 잎일 금도 엄도 없어. 그냥 저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들을, 볼품없는 나무들을 가져와서 세우고 온 이 성전, 한 달도 채 되지 못하여 우리가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도대체 이 성전을 지어 올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누가 신경이나 쓴데? 그렇게 손을 놓아버릴 만한 포기에 이르렀던 것, 이 영광이 너무나 볼품없었습니다. 이전 성전과 비교해 볼 때에 그랬다라는 거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전 그 영광보다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영광이, 나중 영광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러니 영광의 기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영광의 기준으로 보았습니까?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떤 규모로 만들고 어떤 화려한 금과 은의 기구로 그 성전을 가득 채우느냐, 이것이 영광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건 내가 보는 영광의 기준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 영광의 기준으로 본다면 나중 영광이 너무 형편없고 보잘것없지요. 나는 그 영광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영광의 기준은 뭡니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얼만큼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얼마나 거룩하고 경배하게 그 말씀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이 그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과 은으로 치장하고 금과 은으로 보석으로 기구를 만들어 가득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 그의 영의 감동하심으로 이 공동체가 채워지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의 기준은 금과 은과 규모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영광의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느냐, 내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얼마나 크냐, 내 속에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드러나고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영광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영광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쇠하고 바뀌고 변합니다. 그런 것들을 참 영광이라 본다면 우린 눈먼 자이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진짜 영광은, 변하지 않는 영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흔드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주권을 가신 하나님만이 진짜 영광입니다. 그분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 우리 공동체의 영광스러움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모이느냐, 얼마나 많은 헌금이 있느냐, 얼마나 삐까뻔쩍한 규모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자랑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광이고 세상의 자랑이고 기준입니다. 우리의 진짜 영광의 기준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효력을 드러내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빛이고 등이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찾고 구하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광의 기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보다 보잘것없는 이 건물이 훨씬 영광스럽다. 왜요? 그 화려한 성전은 그 화려함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지 않고 감추고, 다른 것들이 자꾸 나타내고 보이고 드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보잘것없는 성전일 때 그곳엔 하나님 밖에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우리가 구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욱더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힘겹고 어렵고 고단한 실패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는 내 속에 자신감이 있고, 내 속에 성공이 있고, 내 속에 금과 은이 충만하고, 나의 성공과 나의 힘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굳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영광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빛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우린 영광의 기준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영광의 기준은 어떤 백향목을, 어떤 나무를 썼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금과 은으로 꾸몄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금과 은으로 만든 기구로 가득 채우느냐가 아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며 그 영의 인도하심과 감동하심을 구하고 찾으며 그 감동하심을 따라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 대접을 받고 있는지, 그것이 영광의 기준입니다. 남의 내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며 아내를 대할 때에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아내이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곳에 아내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 앞에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화려한 집들과 금과 은과 능력과 권세와 성공을 자랑하는 이 세대 앞에 그들의 영광을 영광을 생각하며 부러워하지 마시며 기웃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금방 진동하고 뒤집히고 말라버리고 끊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건 결코 우리가 추구하는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임재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무게로 내게 들려져야 합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따라 그의 뜻을 구하며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내 심령의 성전에 하나님의 자리로 그 영광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영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광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약속은 짧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9절 다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평강. 그들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들뜨고 열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 성전지대를 쌓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이 막았었고 대적들의 반대로 그 공사가 중단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근 20년이라는 시간이 성전이 황폐한 채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내 삶의 평안을 누렸습니까? 그들은 성전을 황폐한 채 버려둔 채 지금은 성전을 세울 때가 아니다 핑계하며 많은 씨를 뿌리고 많이 거들려고 애쓰고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들은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어버리셨죠. 하늘을 닫아 이슬을 그치게 해버리셨죠. 많이 뿌렸지만 거두는 게 작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로 밤늦게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정말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내 속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다 빠져나가보고 결국은 병든 몸과 상한 심령과 지침만 남아있는 그런 곤고한 삶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향하여서도 자신의 삶을 향해서도 평화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싶었지만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평화가 그들에겐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슬을 닫아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의 백성들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평화를 누리면 그건 내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 삶에서 완전히 황폐되어진 채 근 20년간 버려진 채 그 하나님이란 존재를, 하나님이란 자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영향력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란 그것을 내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채 그렇게 내팽개친 채 살았는데도 내 삶이 행복하고 수입이 많아지고 한 일이 척척 잘 되고 계속 승승장구한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평화 위에 우리가 만족해하며 야 살기 좋다 참 좋다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을 도외시한 채 평화를 누리고 만족해하고 부족함이 없이 안식을 누리며 룰루랄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행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픈 가슴으로 그들을 불어버리셨다 하셨습니다. 이슬을 닫아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멈춰서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지, 이 평화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누려야 할 평화는 도대체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지를 너희들 생각해 봐라. 하나님 그렇게 그들을 도전하시고 진단하시고 치료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들의 자리에서 일어나 산으로 올라가 나무를 가져와 지금 성전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전은 그냥 하나의 건물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린 채 내 중심적인 내 목적주의인 하나님 없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며 내 집을 편백하기에 바쁘고 내 집을 세우기에 발발랐던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을 내팽개쳐버린 삶의 모습들을 돌이키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 그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과 다짐이 지금 쌓아 올리는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럴 때에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겠다, 평강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이것이 진짜 평강입니다. 이것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진짜 빼앗기지 않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평강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속에 누려지는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내 삶이 얼마든지 평강스럽고 만족해하고 좋습니까?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얼마나 오래였습니까? 그 시간이 길었으면 길었을 만큼 우리는 깜짝 놀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평화가 아닙니다.
내 눈을 멀게 하는 평화이고 내 마음을 어둡게 하는 평강이고 내가 억지로 만들어내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것을 부러워하며 쫓아가는 거짓 평강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모자라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그 성전을 세워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내 삶의 평강이 어디서 옵니까? 내 가정의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내 자녀들의 삶의 인생의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평강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서 계심을 믿고 그 은혜와 감동하시고 인도하심을 겸비하게 구할 때에 거기에 평강이 하나씩 채워지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직장인, 좋은 이웃이 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을 다시 자리하고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든 평강들이 하나씩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평강을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이 힘을 낼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볼품없는 일, 보잘것없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진동하고 흔들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우시는 출발이구나. 이 영광으로 가득 찰 것, 이전 솔로몬의 영광, 그 영광보다도 훨씬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힘을 내어 성전을 짓습니다. 삶의 공감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힘겨웠고 아팠지만 그들의 우선순위 속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 가는 일에 그들은 났습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평강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고 애쓰는 우리들에게 평강과 영광을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지 않아 멀지 않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평강과 영광과 영화를 부러워하며 따라가지 마십시오. 진짜 평강과 영광이 아닌 미혹의 길로 속며 따라가지 마십시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리에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임하게 하는 것이고 그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비하게 구하는 거기에 하나님은 영광과 평강을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 약속하신 영광과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려지는 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의 반응과 헌신의 결심을 하나님께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